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볼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14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우리 거룩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나. 같이 읽을까요?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이고 프린트 안 나눠줬네. 프린트 나눠서 들으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눠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뒤와하기.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항상 콘텍스트라는 걸 콘텍스트가 뭐죠? 그 상황, 이것의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령 인도하심 따라 기록했지만은 마가나 누가의 어떤 신학적인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를 배치할 때도 꼭 순서대로 누가는 좀 순서대로 하죠. 그래서 원래 그 기록 목적이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복음서는 순서가 없어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순서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시골 가면 뭐합니까? 이제 동사무소 어디로 가요? 얼마나 걸려요? 아예 저기 금방 가요. 그러잖아요. 금방 가요. 1시간 가도 나왔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 가지고. 2-3시간 걸어가는 거 금방이지. 우리는 20분도 힘들잖아요. 그 개념 차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개념이 있어요. 시간은 중요하잖아, 이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해? 의미가 중요해,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우리는 뭐 언제 어딨냐, 그 따지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에 일어나는 게 현대인들 그 따지는데요. 몇 년 몇 월에 언제 일어났으면 무언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중요해? 우리 전라도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중요하지 무슨 시간이 중요해. 이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성경도 누가복음 제하고는 연대기적인 순서가 대체선 맞춰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그렇다면 뭘 말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이해 어렵겠지만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이 결론이 그냥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귀신 들린 이 사건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죠? 변화산에서 하나님 날 체험하잖아요, 이들이.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머물고 있고 싶었잖아.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래서 저쪽에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자마자 만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의 사건의 그 맥락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가가
붙여서 설명했을까? 왜 이거 어쩌면서 강조했을까? 왜 마태는 오늘 여기는 뭐 귀신 들렸다 말하자 마태는 똑같은 사건을 간질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거든요. 간질병 들린 자가 왜 그럴까?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한 두 세상입니다. 변화선과 그다음 이 지상에 있는 두 세상. 제자들은 천국을 상징한 변화선. 하나님 나라가 걷는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선에서 봤잖아요. 그걸 이제 땅으로 내려왔을 때 직면한 게 뭐예요? 아수라장이죠. 귀신들 나이 하나 놓고 지금 뭐지 아수라장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두 대조를 잘 보셔야 돼요. 뭔가 마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대조하는 무엇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 읽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발견해야 돼요. 왜? 성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우리들이 성령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걸 보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꼭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왜? 이 글을 쓴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이 뜻이야. 저자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갔으면은 뭔가는 지금 보이지 않는 대조를 하기를 원하는 길을 원하는 이걸 다 기록하면 성경에 기록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간절한 사람만 이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봅시다. 변화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한 놀라운 그런 체험이죠. 제자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 인재를 체험했고 그 다음 내려 2번 봅시다. 그래서 이 세상 완전 읽지 않은데 중요한데 그래서 초막살을 짓고 거기서 머무르기 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그들 데리고 내려오죠. 이거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게 이제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환상 속에 살기 원하잖아요. 하늘나라 살기 원하잖아요. 항상 그곳에서 편히 안식하기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살아야 될 세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긴장 관계. 그래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모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하늘나라 백성들이에요. 이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이런 삶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를 도피처로 삼지 말자. 세상에 실패하면서 이러면 나와서 나는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변화산에서 능력과 권능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만만한 곳입니까? 산하를 그려봅시다. 이것은 귀신이 아이를 괴롭히고 그런 환경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의 곤경, 한마디로 곤경이죠. 예수님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아수라장이죠. 예수님 계시면 쉽게 고칠 병도 뭐야. 그 제자들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이 아이 하나 때문에 그냥 온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아이를 치료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단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귀신들에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이러면 이 세상의 역사를요, 성경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전부 세상 역사는 뭡니까? 빼앗기고 도둑질하고 죽임 당하는 역사죠. 전쟁 뭐죠? 전쟁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전쟁으로 해서 수억의 사람들이 죽잖아요. 2차 대전 하나만 해도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 몇 명이 죽었어? 500만 명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보면 그 사단 뒤에서 무엇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전부 이게 세상은 어둠의 역사거든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 세상은 소망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잘 나가는 행복한 것 같고 우리가 뭐 정말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보세요. 세상은 도적질 당합니다. 빼앗깁니다. 멸망당합니다. 죽임당합니다. 왜 우리가 죽어요?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이 죽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목숨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됐건 기근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 이 역사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큰 걸 생각해 세상이나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그런데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축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죽고 빼앗겨 도둑질과 멸망을 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 불로 태워지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꽉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세상에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그 멸망당하는 그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물질에 욕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믿지 않냐? 성경이 제공하는 세상의 어떤 세계관, 역사관을 이해를 못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성경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죽는다고 말해요. 좀 보세요. 아수라장이잖아요. 변화사는 영광 있죠. 하늘나라의 어떤 빛만 조금 인해도 봐요. 영광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영광이 있고 황홀하고 내려오니까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지금 아수라장이 된 세상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 믿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애착하는 거예요. 세상에 고착하는 거. 아니 멸망하고 죽을 걸 어떻게 그렇게 왜 붙잡으려고 발버둥칩니까?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발버둥칩니다. 없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 것 잡으려고 발버둥칩니까? 이런 세상이 제공하는 세상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전부 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메시지 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성경 메시지를 붙잡으면, 이게 세상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리스도 없는, 그래서 잠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뭐예요?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우리가 멸망받을 세상이구나. 그래서 우리 세상에 애착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늘을 소망하는 자고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서는 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래서 대조하는 거에 마가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 성경을 이거 깊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비참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은 누구 예유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유가 아니다. 이 어린아이도 이렇게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통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포로가 되었다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빼앗기고 결국 영원한 멸망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곤경에서 스스로 벗어날 줄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당황한 것. 나 이거 보면서 뭐를 지금 연상하냐. 꼭 성경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닐 수 있지만은 이걸 보면서 제가 기억한 게 뭐냐. 우리 현대 교회의 무기력, 무능력. 세상 도둑질 다 강도 당합니다. 죽임 당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속수무책이죠.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능을 받았어. 그런데 실제 예수님 떠나가고 혼자 있게 줄 때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죠.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뭘 보냐면 무기력한 교회야. 꼭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 뭐 성령이 이걸 의도하고 쓰셨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난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무리, 저와 여기 앉은 우리들의 무기력, 무능력, 죽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고쳐줍니까? 치료해줍니까? 귀신을 내쫓아줍니까? 이게 길이고 생명이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무능력한 자리에 앉아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래도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게 현대교회 모습이 전부 다 거의 다가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그럼 이런 무기력과 무능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이 대답이 여기 나오는 거죠.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귀신 쫓아내는 얘기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교회가 우리들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느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들이 이 귀신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연고리를. 그럼 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딱 답 나오거든요. 오늘 현대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올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회복하여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고 교회가 지금 무기력고 무능력하니까 세상은 혼돈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화내시잖아요. 누구한테? 1차들 제자들에게 화내시죠.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주었지만 무기력하게 남아있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 놀고 누가 더 크나 서로 싸우고 다투니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무능력해서 이런 세상의 위기를 건지지 못하는 이 위기를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면에 드러나는 아수라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어떠한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이가 간질병에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항상 깊게 들어가야 돼요. 주님 그러죠.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항상 깊은 곳에 던져야 돼요.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3번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가야 됩니다.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2-3개지만은 자 연결점 이렇게 아수르장인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는 무엇의 소금이다 그러죠? 세상의 뭐이고 무엇이다? 빛이고 세상의 소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늘나라의 소금이다 빛이다 안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험악하고 썩어가고 혼돈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폐역된 세대에서 짜게 만드는 소금이다. 항상 세상에서 말하잖아요. 세상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을 도픽으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변화사만은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 변화사만 있어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러면 당연한 그런 마음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려가서 너희들이 소금이 되고 내려가서 빛이 되라.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이걸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어진 거죠. 이부터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머무는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 가정은 엉망이지만 교회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황홀하게 어떤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죽을 때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이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세상에서 일할 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 그걸 잘하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빛이 들려 못하는 빛 뜻이 그 앞에 나서 빛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빛을 쬐야 되죠. 무쇠 보세요. 하나님과 대하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잖아요. 머문 그 영광의 빛을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산에 머물고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렇게 살고 내멋대로 살고 정말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엉망진창의 그런 삶을 살면서 여기 와서 막 황홀경에 빠져서 좋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백날 해봤자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여러분 많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난 1번에 써오니까 그러나 기도를 도피처로 삼지 마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근거로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지 마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오늘 하루 충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부터 얼굴을 받아서 빛을 쬐어서 빛이 되게 해서 그런 것이지. 그건 그 빛에 머물러 있어서 황홀하게 빠져서 제자들처럼 초막사슬 짓고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쌓여야 되고 만나야 되고 변화돼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삶이 없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중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여기서 변화서니까 세상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야 니들 내려가지 말고 변화서만 살아라까지 빨리 쫓아보내시잖아요. 세상으로 가라고 말이죠. 자, 이 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피하여 변화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목사 사모가 가장 이게 취약한 부분이에요. 왜? 항상 24시간 이 세계 안에만 살고 있어요. 나를 목사 보니까 세상을 나가지 않잖아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시험해 볼 기회가 없어요. 참 이게 참 그런 한계를 목사 사모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 이게 많이 고민이고 가르치면서도 내가 나가서 싸워서 빛과 소금이 될 장소가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참 이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너 가족과의 관계가 어땠어?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어? 이게 완전 빵점을 두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들 착각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일만 하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거는 우리가 착각. 그래서 물론 목회자의 어려움을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절대로 나는 기도나 이런 종교 생활을 도피처로 삼지 않게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하세요. 부모님 사랑하세요. 섬기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하고 대화할 때 참고 견디고 살아보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 현장이고요. 이게 안 되니까 와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 이것을 피하여 변화서만 살 수 없다는 건 삶의 도피고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삼층정과 말할 수 없는 신비를 거기서 체험하였지만은 그는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던 선교 현장을 돌아와서 그 땅에서 죽죠.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3층 천문에서 내려와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탔고 결국은 순교당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물론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들이 장차 들어갈 영광의 나라가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죠.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세상을 부인하거나 마땅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부인하지 않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산에 있고 기독교 교회는 신에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왜 신의 한복판에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자가 되라는 말이지. 믿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지만 현실 또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은 큰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은 자기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뭐라? 자기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건강도 경제도 일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그거는 이런 도피처예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땅에 머무는 동안 땅의 일에도 충실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애들 가르치는 사람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 분야에서 최상의 사람이 되세요. 전심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러 다니신 분들, 밥하러 다니신 분들, 그거 정성껏 하시길 주의로 간 축복합니다. 거기에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섬긴 일이다. 그렇게 하고요. 가셔서 겉으로만 하지 마시고 속으로 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뭐 노인들을 돌보건 뭐건 이게 주의 일이라 그러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상의 것으로 하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는 컴퓨터도 붙여놨어요. 열심히 살자. 나 따라서 살자.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요즘 구호가 하나 있어. 요즘 따라 붙은 거 열심히 놀자. 놀기도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기도 살기도 열심히 살고. 정말 이게 정열을 다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는 거. 나는 이게 신앙이라고. 그게 나는 갈수록 깨닫게 되어져요. 갈수록. 나는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요. 난 여러분 자녀들 좀 자녀 세대까지 내가 지켜보고 하면서 이게 아무리 은혜 받고 이런 변화가 돼도요. 삶은 안 변해요. 왜 그럴까? 물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황홀경을 체험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탁 변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해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에 넘겨준 그런 영역이구나.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발견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일에 실패하잖아요. 마땅히 그 어렸을 때 쥐어야 될 그분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고 그 구멍을 본인이 주님을 만나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구멍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기도하고 보면 그 구멍이 메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주님을 알다 할지라도 구원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기 이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신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책임을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도 여러분이 지게 해주시지 구원 받았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 다 담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거 그렇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거 훈련해야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만 하겠다 하늘에서 딱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먹을 건 벌어야 돼요. 왜? 먹을 것을 자기가 힘써서 벌하고 일하도록 뭐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 보면요.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했다. 이런 여러분 남편들도 보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뭐 하신 분들은요. 되게 정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 복을 안 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렇게 살아도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결국은 믿음은 뭐냐. 삶과 분리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삶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야. 변화선에 있다고 해서 밑에 세상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에 가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뒤에 건강 문제도 나오지만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누가 건강합니까? 부지런히 운동하고 먹을 것 가려 먹고 그 사람 건강해요. 그렇게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 지켜줄까 기도만 하느니 건강 주시지 하는 것은요. 그건 미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야말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나는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질 않을 영역, 우리에게 맡긴 영역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걸 기도로 믿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제멋대로 먹는 사람은 반드시 나이 들면 아프게 돼 있습니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는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기도만 해서 물론 운동할 시간도 없이 제가 지휘를 하다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극단적인 예외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것이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고 한번 생각하면 안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게 땅에 우리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2페이지. 화장실 급하신 분 개인적으로 다녀오세요. 중간에 참지 마시고 이렇게 다녀오셔야죠. 병과 귀신 들린 법입니다. 이 성경은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15절은 이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다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마태는 또 귀신 들렸다 말하지만 1차적인 병명은 이 아이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귀신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고통하는 질병과 귀신의 활동에는 많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지 않은 병 뒤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진리의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신봉할 것인지 성경의 권위를 신봉할 것인지를 여러분 이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이 뭐라고 말하든 의학이 뭐라고 말하든 성경은 많은 병 뒤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현대인들은 귀신의 개입을 부인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과학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병의 뿌리적 원인 중에 하나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놀랍게도 현대 기독교 중에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별히 우리 안에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극히 드뭅니다. 이게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또는 한국 교인들이 절대적으로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요. 오랫동안 귀신의 존재는 물론 믿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안에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나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 목사할 때는 한 10년 동안 정말 내가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귀신 쫓고 축사한다 그러면 저 이단에 빠졌다 목사가. 우리 동료 중에 한 분 그런 분 계셨는데 저 이단에 빠졌다. 아우 잘못됐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나도 비난했던 사람인데요. 나도 체험하고 배우면서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권위, 그래서 과학이 어쨌든 여러분 경험이 어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 귀신과 병을 어떤 관련해서 설명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물론 모든 병은 아닙니다. 이것도 주의하려고요. 병의 깊은 뿌리에는 귀신의 활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2번 봅시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모든 병은 인간의 책임과 1차적인 관련이 인간의 책임과 병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운동을 하고 자신의 몸에 좋은 음식만을 섭취한다면 또는 과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한 만큼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병 뒤에는 인간의 무책임한 라이프 스타일, 절제하지 못함과 탐욕뿐만 아니라 아무렇게 살아도 건강할 것이라는 사단의 속임수와 과신의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도 다 보면은 건강에 많이 신경 써요. 건강 하는 건 또 잘못 우상 숭배죠. 그러나 마땅히 우리들 행해야 되는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뒤에는 이와 같은 절제하지 못하고 탐심이 있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뭐 해도 주님이 도와주면 이런 거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과신과 교만의 뿌리가 있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잘 체크하세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고 이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 말년에 굉장히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죽이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나이 들었다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잘 돌보기 바라고 요즘 약이 있으니까 혈압 올르면 혈압약 콜레스테롤 높으면 콜레스테롤 약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약은 반드시 독입니다. 부작용이 반드시 있고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복용되어질 때는 되돌킬 수 없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편리하긴 하죠. 콜레스테롤 높으면 먹으면 내려가고 혈압 높은 거 올라면 내려가고. 근데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뭐도 않고. 그러니까 저도 조그만 체험인데 저도 운동 잘 안 해요. 안 하고 또 다친 대로
이게 운동 못하는데 조금씩 하긴 합니다만 음식도 제가 또 참 절제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좀 한 가지 이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혈압도 다 위험 수준이고 콜레스테롤 그다음 뭐 다 그런 게 위험 수준이거든. 근데 지난번 검사했는데 완전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약 하나도 안 먹어요. 나는 콜레스테롤 약도 있고 혈압약도 안 먹어.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침마다 우리 집사람이 정성껏 자기는 안 먹어요. 안 먹고 나만 주는데 당근 삶아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브로콜 아니 뭐지 샐러리 넣고 그다음에 빨간 거 레드 비트루트 썰어서 넣고 아주 천하 없어도 정성껏 놓아요. 내가 오래 살아 자기 좀 편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렇게 넣고 사과 한쪽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3년을 먹어요. 아침에 하루도 안 빼고 이렇게 꼭 해주니까 먹는데 제가 뭐 크게 그걸 건강해지나 난 모르겠어. 그런데 진짜 병원에 지나면 전부 다 정상으로 떨어져. 옛날에 콜레스테롤 약 먹으라고 막 하던데 의사가 이제 먹을 필요 없어. 혈압도 정상인데 약간 좀 조심하셔야 돼. 괜찮아요. 간도 완전 정상인데 하나는 은혜죠. 첫 번째 은혜지만은 그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전혀 부지런히 먹네. 어떤 때는 먹기 싫은 때도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네. 그거를 먹는데 당근은 내가 건강 진짜 필수래요. 당근 최고. 왜 이 당근이 중요하냐면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 세계적인 병원들은 다 미국에 있거든요. 세계에서 1번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마요 클리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브랜치가 있던데 원래 인디애나폴리스인가 거기 가면 센터 거예요. 거기가. 세계 1번입니다. 항상 병원 순위 조사할 때요. 삼성병원 100등도 못 가지만요. 그건 항상 1등이에요. 근데 내가 뭐를 들었냐면 마요 클리닉에서는요. 무조건 입원하면요. 강제적으로 무조건 당근 주스를 먹인대. 다른 거 갖고 하여간 천하 없어도 당근 주스는 안 빠진대. 꼭 먹인대. 그건 왜 그러냐면 연구자 과학자들 전부 쳤어요. 당근에는 모든 좋은 영양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당근을 먹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사시는데, 아멘. 제가 선전하는. 그것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삶아서 먹어야 영양분이 흡수가 됩니다. 자,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1차적으로 병의 가장 큰 1번은 우리 책임의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 강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가. 모든 게 하나님 섭리가 우리 사는 날까지 주님이 정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 것인지 비실비실 살 것인가 할 것은 결국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자, 귀신의 이야기를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이해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잡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귀신 얘기하면 모두 다 귀신 책임을 해요. 운동 나라고 먹을 것도 아무 때 먹고 하면서 귀신에 막 나가라 병마에 나가라 막.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을 잘못 생각하고. 이런 뭐 해야 되면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 골라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거 좀 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치료약 같은 거 먹지 마시고, 견뎌내고 승리가 되는데, 1번의 책임. 누가 이걸 부인합니까? 많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 이걸 굉장히 부인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55세에 죽습니다. 물론 쇼크사로 죽고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나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런데 만약 조나단 에드워드가 다른 확신 먹을 그래서 한 70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건강에 많이 신경 쓰신 분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은 굉장히 약하고 병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굉장히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서 굉장히 많이 그분이 하셨어요. 결국은 그분이 83세도 하셨나요? 끝까지 그렇게 승리하고 나갔어요. 자, 1차적으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병의 문제를 다룰 때 1차적으로는 인간의 책임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우리 이현수 목사님도 내가 말을 해서 학교할 때 공부할 때 이건 다른 거 아니다. 체력 싸움이다. 다른 거 투자하지 말고 운동에 많이 투자해라. 그러면 견디고 그러지 못 이긴다. 좋아졌자 올 때 얼마나 내가 봐도 막 운동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갖고 근육 운동하고 막 내가 어저께도 막 이뻐갖고 한번 다리 만져 다리가 그냥 근육을 퉁퉁. 나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가 행하를 바 하지 않는다면 안 돼. 열심히 해야 돼. 운동도 하고 음식 가려 먹어야 돼. 하여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님 맡기죠. 왜 스트레스 뭐예요? 하나님께 염려가 끊지 맡기지 못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의무예요. 나는 이걸 왜 강자 또 강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 적지 않은 사람 특성이 뭐냐면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뭐 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신다고 하는 굉장히 도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장담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요 60 넘어가서 골골합니다. 골골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책임의 영역을 잘 한다. 난 지속적으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이 도피처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믿음은 내가 행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도피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해야 돼요. 예수님 공격하죠. 고르반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친가 됐으면 부모가 돌아가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도피처로 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도피처 삼아서 마땅히 네 부모나 다른 사람의 해를 공경할 것을 하지 않는 되는 것까지 그렇게 하지 마. 너는 나를 이용해 먹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건강도 이게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강조되고 이게 먼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전부 다 귀신 탓 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되어진다.